북베트남이 10여 년이 넘는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을 이기고 1975년 남북 베트남을 무력 통일하여 공산화된 나라를 세웁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으로 가서 모택동을 만나는 등의 불안한 그 시국 앞에서 공산화의 도미노 효과가 한국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 CCC를 설립한 김중구 목사님은 19명의 간사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공산화되지 않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CCC를 통해 1980년대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3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하며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지금이라도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어느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죄악이 넘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참히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4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왔고 그 사회와 국가의 멸망의 위기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범한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방면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7장 처음 부분은 북이스라엘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과 지도자들, 반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흉악한 일을 꾸며서 왕과 지도자들을 속여 기쁘게 해드린 척 하다가 왕의 잔칫날에 왕과 지도자들을 술에 흠뻑 취하게 해놓고 나서 기회를 틈타서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왕과 지도자들도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거만한 자들과 결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악에 흠뻑 빠져서 자신의 권력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인 북이스라엘에서 왕과 지도자가 되는, 위정자가 되는 그런 자리로 되었다면 당연히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도록 적극 도와야 할 텐데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에만 눈이 멀어 서로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 안에 있는 그들 마음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불에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뜨거운 오븐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반란자들은 불에 계속 달궈진 오븐처럼, 화덕처럼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맹렬하게 불꽃이 튀듯이 그 분노가 폭발해서 왕과 지도자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그 위정자들이 마음에 뜨거운 오분과 같이 분노가 활활 타고 있다가 틈만 나면 서로를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755년부터 723년 한 30여 년의 기간 가운데 4번의 반란이 일어났고 6명의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처참히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는 왕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채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히 식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의 특징, 그것은 불에 달궈진 화덕, 오분과 같다. 마음의 분노가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마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오분과 같은 분노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을 서운하게 한다면 그 분노가 불타올라서 주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분노를 터뜨려 그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서운해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섭섭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 그 분노를 터뜨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일까요? 성경 호세아서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식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또 미움, 이것이 감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신호로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뜨거운 분노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후반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왕과 지도자들이 반란에 이어서 죽어나가서 나라가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는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가장 큰 문제, 위기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 본문과 또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에는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바울은 영적 제자이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으로 얻게 되는 혜택은 그 위정자가 바른 결정을 통해서 그 다스리는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도해 줘야 하는 위정자들은 당시 초대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왕과 또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곤란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로 그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향해 투쟁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 향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투쟁은 인간의 힘과 싸움으로 인간적인 해결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서서 싸우시고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히 역사하시고 가장 최선의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개혁가 존 낙스는 16세기 스코틀랜드를 악독한 메리 여왕의 심한 박해로부터 지켜냈고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존 낙스에 굴복한 이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액션은 기도임을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 관건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특히 왕들과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정자들 중에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황제와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려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완고한 위정자들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의 영을 주셔서 화목한 관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들은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7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이장자들이 악한 개교와 탐심과 자기만을 위한 당리당략을 과감히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우리는 경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호세아 7장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실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 혼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여러 다른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어 뒤집지 않고 구운 전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떡, 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집지 않은 빵은 겉으로 보기에는 빵을 굽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쪽은 심하게 타고 또 다른 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한 면과 다른 면이 전혀 다른 전병이 의미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의 위선을 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과 사회 국가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여 생긴 위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혼합되니 이것은 어원상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함께 뒤섞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또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재기적 그 용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방 민족들과 혼합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이방신을 숭배함으로 종교적으로 혼합했고 강대국인 이방 나라 애국과 아수르에 스스로 자원해서 종속됨으로 정치적으로 혼합했고 이방 나라의 문화의 가치를 스스로 자원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혼합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이방 민족의 것들과 혼합되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먹지 못해 전혀 쓸모없는 빵으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순수한 신앙이 세상의 것에 혼합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순수한 신앙이 세상의 혼합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국력을 점차 삼켜감으로 곧 멸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태와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감지하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혼합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혼탁하게 되어 자신의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세상의 혼합됨으로 이스라엘은 교만의 끝판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죽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지옥에 가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거나 자신의 잘못과 죄가 깨달아져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거나 자신의 잘못과 죄가 깨달아지면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만의 끝판왕이 아닌 겸손의 끝판왕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은 세상의 혼합됨으로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기꾼과 강도 같은 애국과 아수르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혼합되면 성도가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도움을 구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매우 기분이 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기꾼과 같은 강도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12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물로 새를 잡듯이 징계하겠고 또 패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 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수시로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아픔,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을 떠올리며 염려와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마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즉시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크고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깊게 혼합된 이스라엘을 엄중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하고 애굽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16절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이 세상과의 혼합주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의 가치관을 포용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 혼합주의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 포용주의라는 기본 태도를 갖고 누가 진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난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약화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고 차별 없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함으로 사회와 나라의 존립 근간을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게 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사상이 지금 강력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여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고 집요하고 공격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을 대표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동등하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과 아침에 깨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님과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을 갖고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며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들 가운데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구하고 있는 것들을 발본색원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세상의 온갖 잘못된 어둠의 사상과 가치관들을 모두 뿌리채 뽑아내고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놀라운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눈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들 가운데 펼쳐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는데 저희가 기도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